그랬습니다. 자, 뭐 이제 TMI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이 그 전도 속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번 체험하게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뭐 엄청 전도를 하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대단한 뭔가 증거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정말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항상 뭐 전도하고 돌아다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노는 것도 막 그 인싸 스타일로 노는 사람 있잖아. 당장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인싸 그 자체시잖아. 어디를 가도 탁 잡거든. 저는 그냥 혼자 노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그 유튜브 보고 게임 보고 노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씨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 게이머한테 별풍이라도 보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싸거든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뭐 혼자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노는 거 좋아하지,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캠프하고 이런 거는, 일단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서 체질이 안 맞아요. 진짜 저는 부지런한 거 너무 안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도가 다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기뻐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 다 드려도 좋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랩넌트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기뻐요. 불신자 살리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 불신 현장에서 영접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 불신자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하고 랩넌트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 저는 딱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은혜를 뭐 10배로 100배로 받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래 요 시간에 제가 주일날 스케줄이 좀 빡빡하거든요. 뭐 엄청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9시에는 원래 기도회 있고 8시에 집중훈련 강의 있고 9시에 기도회 있고 9시 30분에 전도 요원 훈련으로 다락방 교재 강의를 하고 10시에 사명자 다락방 하고 11시에 인턴십 모임 있고, 저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뭐 먹을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좀 그 교회 사람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지금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한테 되게 지금 미안한 마음 가지고 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원래 9시에 하던 8시에 하던 스케줄을 한 주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 9시에 있는 기도회는 오늘은 쉬는 날인데 9시 반 그 전도 요원 훈련하고 10시 사명자 다락방을 싹 다 8시로 옮겨가지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올 때도 좀 늦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만 딱 하면은 10시에 들어가면 이제 맞거든요. 사명자 다락방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근데 왠지 여러분하고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Q&A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은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냥 그 교회 분들한테는 뭐 상의도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스케줄 일방적으로 바꾸고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떻거나 간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구구절절한 얘기 더 이상 하면 진짜 이제 질리니까 빨리 이제 나머지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WRC 메시지를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이미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 2021년 WRC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짧게라도 해봅시다. 글씨가 좀 작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한 칸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이 정도 글씨 크기는 괜찮으시겠죠? 자, 이번에는 유 목사님이 되게 좀 메시지를 정말
조직적으로 주셨어요. 진짜 저는 이번에 메시지 정리 너무 좀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일단 목표가 있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237 아는 렘넌트로 서밋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빼앗겨버린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극복 대상이 있습니다. 237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237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대국한테 뺏겨 있잖아요. 명상운동 이런 사람들한테 빼앗겨 있잖아요. 3단체 이런 사람들이 237을 장악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빼앗아 와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237을 아는 렘넌트가 할 수 있다.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가져야 될 힘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겠냐? 여기에 빼앗겨버린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인데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뭐였죠?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nothing에서 시작해서 위기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살리러 가는 거죠. 렘넌트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nobody, nothing, 위기, 그 the place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방법이 있잖아요. 무슨 방법입니까?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방법, 컨텐츠라는 방법, 미디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는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을 겁니다.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이 비대면, 컨택트 프리였잖아요. 그리고 컨텐츠, 진짜 복음 컨텐츠, 성경 컨텐츠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미디어로 문서로 나타내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방법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편집이죠. 그러면은 이 편집은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을 편집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편집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것. 237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남는 거죠. Everybody, everything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걸 가지고 237 살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강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요 틀을 가지고 보면요. 2강 메시지도 똑같아요. 요 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기도를 아는 렘넌트. 기도를 아는 렘넌트는 뭐가 됩니까? 영적인 의사. 하나님이 237을 두고 서밋들의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치유를 두고 영적 의사로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러면 영적 의사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왜 이게 필요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잖아, 실제로. 근데 이 힘을 교회가 전혀 못 누리는 거야. 이 힘을 크리스찬들이 전혀 못 누리는 거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개인화시키면서요. 3차, 4차 산업혁명을 장악하고요. 네피림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전 현장을 질병시대로 끌고 가버렸다고요. 그죠?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3차, 4차 산업혁명 장악한 이 3단체 팀들이요. 네피림 컨텐츠를 이쪽으로 계속 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3차, 4차 산업혁명, 특히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올 건데 그 중에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제일 쉬운 거, 제일 가까이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 뭐 여러분은 안 그럴 겁니다. 유튜브 별로 안 보니까.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 찾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줌 아웃이 되는데?
당기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지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3차, 4차, 잠시만. 네. 네. 3차, 4차 산업혁명 이거 가지고 3차 산업혁명 통해서 만들어낸 게 지식정보 아닙니까? 그죠? 지식정보 기술 이거잖아요. 요 시대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유튜브 같은 걸 막 자꾸 뽑아낸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컨텐츠들이 잘 전달되잖아요.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오직 복음과 관련된 것들은 자꾸 잘라냅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라니까. 자꾸 잘라내요. 뭐 당장 우리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이게 영향 되게 큰 게 뭐냐면요. 동성애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성경하고 안 맞다 이런 얘기하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컷당합니다. 잘려나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삭제당하죠. 경고되고 경고 먹고 삭제당합니다. 그리고 경고 2번과 3번 먹으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그 계정 없어져 버려요. 차단돼요. 뭐 다시 가입해도 소용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튜브에 AI가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요소 있죠.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차별금지법 같은 요소 있죠. 그걸 가지고 딱 세팅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목표는 뭐냐?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마라. 왜? 종교 평화 해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왜? 다른 사람들 믿는 거 다 뭐 존중해야지.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재앙을 못 막도록 되잖아요. 영적 질병 시대 못 막도록 되잖아요. 페이스북도 똑같잖아요. 페이스북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차단시킵니다. 차단 먹여요.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차단시킨다니까? 이런 시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질병 시대가 영적으로 마음, 생각, 정신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뭘 주셨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불러서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게 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뭘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냐? 기도로 바라보도록. 기도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나에게 와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요. 기도를 가지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일, 모든 일을 보고 이 속에서 집중을 회복하면 치유가 나오잖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에 응답받았던 저 사무엘, 다윗, 또 오바댜 이런 사람들처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많은 병든 사람들의 영혼 치유하고 마음 생각 치유하고 육신 치유하니까 다가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 현장 치유하니까 시대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래를 치유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는 내 피림의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명상운동 수준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에 붙잡혀 있는 그 한계까지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월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했을 때 뭐가 되어지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이 나온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시대를 치유하는 마스터피스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치유를 두고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2강이죠. 3강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서밋을 살리는 렘넌트로 불렀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삼중직의 영적 대사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누리느냐? 전체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237 빛의 축복을 누려라. 왜 그렇죠? 왜 237 빛의 축복이 필요하죠? 지금 내 피림에 의해서 어떤 시대가 왔냐면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무질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탈정부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 탈권위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탈경제 시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부분은 통제가 안 돼요. 누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뭐 이 시장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비트코인은요. 규제가 안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시킨 그 회사에서 아 미안하다 돈이 없다. 줄 돈이 없는데 가상화폐라고 있는데 혹시 이거라도 받을래? 뭐 나중에 되면 같이 있을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아 그게 뭐예요? 돈 그 막 기껏 일했는데 와 진짜 미친 거 아님? 뭐 이랬는데 아 진짜 너무 미안한데 진짜 돈이 없다. 미안하다. 회사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상화폐로 받은 거야. 그래서 가상화폐로 알바 뛰고 나서 가상화폐 받았는데 비트코인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몇 천억 원이 됐잖아. 이런 식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바 좀 했는데 이게 몇 천억이 됐다. 제정신입니까? 물론 기분 좋지. 그 사람 기분 좋지. 그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겠어요? 같이 알바했는데 아 진짜 저는 돈 받아야 되거든요. 이딴 거 가지고 뭐 했어요? 떡볶이도 못 사 먹겠네. 이래가지고 막 진짜 돈 안 주면 못 감. 이래가지고 겨우 알바비 받았어. 알바비 받아가지고 한 30만 원 받았어. 근데 그때 30만 원치 비트코인 받았던 사람 수천억 원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거지야. 충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다니까 거의 지금 제정신은 아닌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몰려가는 거야. 아무도 이걸 터치를 못해. 그 속에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심심한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 도지코인 만들었잖아. 이래가지고 장난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돈이 엄청 몰린 거야.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뭐야 왜 이거 자꾸 사심 님들 뭐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안 할 건데 안녕 뭐 이래가지고 털고 나갔다.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 이 인간은 또 막 뭐 수천억 벌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진짜 뭐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야. 혼란 시대 그 자체예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이걸? 이런 가상화폐 누가 제일 기뻐하면서 씁니까? 범죄 조직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북한에 있는 해커들이 돈 내놔라 이거지. 가상화폐로 누가 어디서 들고 가는지도 몰라. 계좌가 없는데 얼마나 곤란이 됩니까?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죠. 복음 없으니까 자꾸 문 닫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현장에는 전쟁 시대가 됐잖아요. 문화전쟁, 경제전쟁, 영적 전쟁 시대가 됐잖아요. 여기를 흑암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될 대상이라고. 이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237 빛의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흑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시작해라. 그리고 지금에 있는 것을 7대 여정으로 누려라. 그리고 미래의 길을 찾아내서 설계해라. 그래서 어떻게 가요? 하나님은 이 시작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유를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밋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하나님은 서밋에게 답을 주는 자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미래를 두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뭘로 하는 겁니까? 증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나옵니다. 영어로 써야 간지가 나는데 영어로 쓸 공간이 없어서 한글로 쓰는 걸 이해해 주세요. 없어 보이지만 한글로 써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열방을 살릴, 모든 족속을 살릴, all nations를 살릴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이 그려주세요. 우리의 목표 뭐다? 237을 아는 랩런트로 서밋들의 지도자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 뭐예요? 기도를 아는 랩런트로서 영적 의사. 우리의 목표 뭡니까? 서밋을 아는 랩런트로 영적 대사.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는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이거 못하잖아.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저 강대국 명상 3단체에 잡혀있는 237을 살려내라. 이 비밀과 힘을 가지고 12가지 문제 네피림 컨텐츠에 잡혀있는 질병시대 치유해라. 요 힘을 가지고 영적 혼란, 교회 위기, 전쟁 시대에 완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 방법을 사용하는데 결국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남기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마스터피스 남기고 올인 올라웃 올체인지의 결과로 올 네이션스를 남겨라.
되게 일목요연하죠, 이번에. 표가 그냥 나온다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이미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올린 올라웃 올체인지를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것이냐. 이것을 두고 본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얘기를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제가 받았던 약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할 뿐이에요. 뭡니까? 편집. 뭘 편집했냐?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 무엇을 설계했느냐?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 다음에 디자인. 어떻게 했느냐? 이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 게 없어요. 정말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주셨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제가 대단하게 엄청나게 체험했다기보다는 유 목사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설명하실 때 그게 그런 거지 라고 어렴풋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체험했어요. 그냥 그 정도 응답받았어요. 유 목사님이 All in, all out, all change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실현될 수 있지라고 제 삶을 비추어 볼 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응답 주셨어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냐? 전혀 안 어려워. 여러분도 응답 받고 계시잖아요. 편집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편집되는데 목표는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나의 전부다. 이렇게 되도록 편집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언제 했냐면요. 청소년 수련회 때 했어요. 저는 원래 아버지가 다락방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다락방을 접하신 거예요. 다락방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 너무 먼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되게 허세에 충만할 때였기 때문에 나는 음악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근데 또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싱어송라이터를 한다거나 프로 연주자가 되거나 이럴 재능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생각만 하냐면 그냥 이제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 이런 걸 관심 있어가지고 찬양 집회 이런 거 항상 쫓아다니고 기타를 메고 항상 다니고 그랬어요. 그냥 그 정도였어. 그냥 대단한 게 없었어.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근데 아무튼 허황되게 문화 사역을 해야 되고 음악 사역을 해야 되고 많은 이제 그 젊은이들 사역을 해야 되고 세련되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 다락방 집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뭐냐면 진짜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어.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게 1994년. 제가 제일 처음 다락방 집회 갔던 게 1994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랩런트는 그때 안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그 94년 몇 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월인가? 이래가지고 억지로 유 목사님 집회 끌려간 거예요. 몰랐어. 무슨 집회인지도 모르고 부흥회 가자고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이렇게 여기 사람 많아? 와 진짜 개답답하네. 이러면서 들어가기도 싫더라고. 또 늦게 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모니터로 보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기껏 설교를 모니터로 들어야 되지? 근데 또 설교를 하시는 걸 보니까 칠판에 뭘 써? 여기가 학원이야 뭐야? 칠판은 왜 나와? 이러면서 또 그것도 싫은 거야. 조금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데 그걸 누가 몰라? 저는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네. 들을 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나왔어.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나왔어. 그게 처음 유 목사님 만난 거였어요. 다락방 하자고 그렇게 설득해도 저는 싫었어요. 안 갔어. 도망 다녔거든.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가운데 내가 행복했냐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답도 없었고 뭔가 계속 아프고 뭔가 계속 시달리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 그렇게 하다가 1995년 여름 청소년 수련회 시간이 된 거예요. 중고 수련회.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라는 거야 아빠가. 그래서 다락방 수련회 가라는 거지. 안 가면 안 되냐고.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때 내가 정말 뭣도 몰랐던 거지. 나는 농촌 봉사활동을 할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그걸 확실히 알아. 왜냐? 나는 흙하고 안 맞아. 나는 풀이 안 맞아. 나는 아스팔트를 밟아야 행복해. 이게 시멘트 밟을 때 마음이 평안해. 근데 풀 속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내가 군대 가서 깨달았지.
그러니까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내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산속에 있으니까, 산속에서 근무 서고 있으니까 막 재채기 계속 나오는데 재채기 20단 콤보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채채채채채 막 나오는데 막 눈물 나고 막 콧물 나고 정신없죠. 언제 나왔냐? 아무리 부대 안에서 의무실 가고 뭐 약 먹고 해도 안 났더니 그 휴가 받아가지고 지금 일병 정기휴가 때 휴가 받아가지고 그 버스 타고 구파발에서 내리는 순간 아스팔트 밟는 동시에 났더라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난 자연하고 안 맞구나. 그렇지. 근데 그래 난 그때 그것도 모르고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농사 짓겠다 이랬다니까. 아빠가 뭐라 하냐면 한 번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절대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 번만 갔다 와라 하는 그런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로 살았어요. 1995년 청소년 수련회, 그러니까 중고 다락방 수련회 이거 같거든. 은혜 받을 생각도 없었어. 기분 나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막 기분 나쁜 표정을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래가지고 에이씨 누가 막 은혜 받아줄 줄 아냐 뭐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 근데 뭐 때문에 역사에 일어났냐면 이런 걸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왔는데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야. 언제 찬양하냐? 예배 전 찬양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찬양해. 그냥 밥 먹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난리였어. 어느 교회였냐? 이름도 기억나. 해운대 신일교회. 아, 이 사람들 뭔데? 지금 나락방 안 하는 교회거든요. 그때 왜 막 진짜 그 뜨겁게 하는 거야. 내가 경쟁심이 붙더라고. 나중에 알았지. 진짜 나중에 알았어. 존경하는 전도자, 지금 세상 떠나신 하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부산에. 이 목사님이 그때 해운대 신일교회 부장이셨대. 중고등부 부장이셨대. 나중에 알았어.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던 하 목사님이 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완전 뜨겁게 다락방 그 인도 받도록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중에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신학 배워가지고 신학하셔가지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전도운동 하신 거야. 제가 그분을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만났어요. 페이스북에서 글 보다가 서로 이제 제가 쓴 글을 보고 하 목사님이 친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서로 소통을 했어. 그 너무 제가 존경스럽다고. 그럼 몇 번 이제 그 해외 사역하시고 전도운동 하시는 거, 와, 진짜 이런 분이 있나. 너무 감사하다. 꼭 뵀으면 좋겠다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더라고. 나는 서울에 있고 목사님 부산에 계시니까. 화요 집회 때 한번 만나자 했는데 그게 스케줄이 안 되고. 그래서 뭐 목사님은 이제 연배가 60대시고 훨씬 선배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해운대 신일교회 그 정체, 그 목사님, 그분이셨다는 건 절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귀한 분인데 한번 뵀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혼식 때가 돼가지고 인사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에 카톡을 드렸어요. 목사님께.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축복된 소식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더라고. 10만 원짜리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여행 다녀와가지고 집회 있으니까 그때 뵈야 되겠다 했는데 결혼식이 5월 4일이었거든. 그 다음날 주일 5월 5일날 설교하시고 쓰러지셨어. 저는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뵈야 되니까 한 번도 못 뵀는데. 근데 못 일어나시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한 달 정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목사님 장례식을 갔어요.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게 막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서 뵙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어디에 써야 전도자에 주신 그 마지막 선물을 귀하게 쓸 것이냐. 막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천국 가면 진짜 빨리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 목사님이니까.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때 해운대 신일교회 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질투심이 나서 찬양 뜨겁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메시지에 집중하게 돼버렸어. 찬양 나도 뜨겁게 해야 되겠다. 그때 찬양 인도를 지금 오사카에 계신 김영곤 선교사님이 그때 찬양 인도를 일부러 하시고, 찬양 인도 이제 부교역자 찬양 인도 김영곤 선교사님이 하시고 나서 이성훈 목사님이 다시 찬양 인도 하시고, 그때 전도사님이었지. 그 과정이 아직도 기억나. 아니 왜 이 교회는 찬양 인도를 2명이 하지? 뭐 이랬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성훈 목사님이 폐가 많이 없으니까 이게 호흡이 짧아가지고 길게 찬양 못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류 목사님 메시지 처음으로 듣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야. 처음으로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뭐 집에서 막 그냥 맨날 테이프 틀어놓으니까 들었지. 근데 그때는 막, 또 뭐 맨날 똑같은 얘기네. 막 웃기기는 좀 웃긴다. 그건 인정. 뭐 이런 정도였거든. 근데 제대로 처음으로 들었는데 비로소, 아니 이건 내가 싫어할 메시지가 아니잖아, 이걸 깨달은 거야. 비로소 은혜 받았어. 그리고 엄마한테 팀 사역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기본 메시지 처음으로 제대로 들은 거야. 그때 비로소 영접이 뭔지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알고, 삼중직이 뭔지 알게 됐어. 그리고 중고 4기로 합수훈련을 받게 됐어요. 이 과정이 저한테 말씀이 편집되는 시간이었어. 뭐냐? 요 시간 속에서 오직 복음이구나. 그게 답이구나. 오직 전도 말고 내가 할 게 없구나. 이거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야. 결론 내버린 거야. 아, 나는 딴 거 할 거 없다. 나는 공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도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전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나한테 편집이 돼버렸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현장으로 오잖아요. 현장에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듣죠. 토요일 되면 핵심 메시지 듣죠. 그 토요일날 들었던 핵심 메시지 그때는 주일날 또 있었어. 주일날 부산 핵심 10시 반에 있었어.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또 들은 거야. 어제 똑같이 들었던 그걸 주일날 한 번 더 들어요. 왜냐? 내 각인풀이 체질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핵심 듣고, 그때는 산업선교도 없고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핵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주일 강단이랑 핵심이랑 이거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도 없을 때였거든. 내가 성경을 직접 읽은 거야.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편집하니까요, 나한테 복음, 여기서 자꾸 뭐가 보여지냐면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찾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기록하고 정리를 했어요. 뭐 대단한 기록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메시지 나오면 녹취하잖아. 왜 녹취했냐? 그냥 하게 되어졌어. 처음에는 칠판에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살 조금 붙이는 정도였어. 많은 랩런트들이 그러잖아.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애들이 보면 초딩처럼 막 칠판 복사한다. 뭐 이게 뭐지고 편집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것만 쓰고 말지 뭐 이래가지고 시공간 뭐 이래가지고 막 그걸 복사하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봤을 때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칠판을 쓰신 거에다가 살을 조금 붙이는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와씨 이거 한마디도 못 놓치겠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쓰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문장을 하실 수가 있지? 와씨 이거 아깝다. 못 들은 이걸 다시 까먹는다면 내가 너무 아깝다. 그때부터 녹취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펜 3개를 쥐고 녹취했어요. 좀 뭐 색깔은 총 4개를 썼는데 제목은 녹색으로 썼어. 메시지 제목과 본문은 녹색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건 제목 쓸 때만 하면 돼. 녹색 펜은. 나머지 이제 검정, 빨강, 파랑 3가지 펜을 쓴 거야. 이 3개의 펜을 가지고 파란색으로 류 목사님이 칠판에 쓰신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빨리 바꿔가지고 검정으로 돌려서 나머지 말들을 녹취를 하는 거야. 그리고 듣다가 은혜되고 듣다가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내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걸 빨리 그 자리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어. 빨간색으로 뭐 별표를 친다든지 네모를 친다든지 동그라미 친다든지 줄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표시를 한 거야. 이 3개의 펜을 가지고 계속 녹취를 했거든. 나중에 갔는데 대학 수련회 처음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자리가 뭐 입금순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 생전 모르는, 물론 입금순도 모르는 사람하고 앉지만 그래서 그때 자리 경쟁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 차지한다 이래가지고 생명 걸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에 앉은 똑같이 생명을 거신 이제 막 선배님이 있는 거야. 대학에 어느 대학 누군지 모르는 선배님이 있는데 되게 막 이렇게 진짜 뭐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찬양하는 것만 들어도 되게 멋있어. 메시지 듣는데 나는 펜 3개를 가지고 막 녹취를 정신없이 하고 있거든. 이분은 펜 4개를 가지고 녹취를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와 막 대단하신데. 이분도 나를 보면서 아, 이 친구 대단한데 이랬나 봐. 그래서 그 메시지 끝나고 펜 3개와 펜 4개가 서로 이제 대화를 튼 거야. 알고 보니까 부산 해양대학교의 레전드, 전도운동의 레전드. 와, 이 형님 진짜 멋있으시다. 그럼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인사를 하시는 거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저희 교회 내가 맡고 있는 고등부 랩런트의 아버지 지금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두고두고 이렇게 연결되네. 맨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야. 녹취를 하고 그 녹취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은 내가 다이어리를 조그마한 다이어리 갖고 있었거든요. 수첩 갖고 있었어. 거기에 다시 요약을 한 거야.
왜냐하면은 녹취된 그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근데 요 다이어리는 조그맣기 때문에 내 교복 안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약을 한 걸, 조그마한 요약을 한 거, 메모한 거를 가지고 다이어리에 써가지고 한 거야. 이러니까 나한테 자꾸 정리가 돼요. 성경 읽으면서도 계속 옆에 썼어. 빈 공간 있잖아. 성경 빈 공간에 계속 쓰고, 뭐 형광펜도 칠하고. 그때 사도행전을 백운규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백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데, 와, 읽을 때마다 감동이야. 읽을 때마다 충격이야. 와, 씨,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냐. 지금까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뭐 했냐? 이래가지고 막, 한국 교회 진짜 미쳤구나. 이러면서 막 그때 막 성질내고, 혼자서 성질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 모태신앙이거든. 성경 정말 많이 읽었거든.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나는 행복한 것도 하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전도는 생각도 못하고, 현장 변화 절대 못 시키고, 성적 계속 떨어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경시대회 이런 거 나가면 반드시 상 받아왔는데,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줄 하나도 몰랐어. 성경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꽉 차 있는 거야. 볼 때마다 그래서 막 형광펜 칠하고요. 빨간색 칠하고 왜 이걸 몰랐을까 뭐 이런 거 써놓고요.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와, 이 걸음대로 전도운동 일어나는구나. 13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되면 2라는 숫자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거기다 빨간색 별표 쳐놓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 시대적인 죽음 이래가지고 또 표시해놓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들어가면 드디어 세계복음화 시작되는구나. 이제 팀사역 시작되고 13회 또 별표 쳐놓고 이제 막 이런 뭐 덕지덕지 형광펜 칠하고 하나하나 해가는데 와, 너무 신나는 거야. 이렇게 읽다가 나중에 이제 서신서 넘어가잖아. 사도행전 다 끝나고 서신서 넘어가잖아. 로마서 보는데 와, 내가 이렇게 복음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복음으로, 복음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구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후서 보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고,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면, 와, 이럴 수가 있냐.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시간 없으니까 더 얘기를 못 합니다. 그 감동이요,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서신서 다 읽고 나서 사복음서 가봤거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게 종교가 아니라 싹 다 복음이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계속 읽은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요, 나한테 영적인 힘이 생겨요. 말씀이 편집되니까 무엇보다 나한테 힘이라고 은혜가 돼. 그러면서 목표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 나는 학교 복음화해야 되겠다. 전도 목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여정이 보이는 거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막 이게 믿어지는 거야. 진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미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 설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걸 가지고 그럼 전도에 대한 목표 생겼잖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 이걸 두고 뻔한 거지. 기도 시간 정했어요. 하루 5번 기도 시간. 학교 들어갔잖아. 배운 대로 한 거예요. 합숙훈련 때 배운 대로. 여러분, 저하고 합숙훈련 한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을 다 켜가 여러분 얼굴을 다 보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저하고 중고합숙 같이 했던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고 그때 했던 말. 저는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 시간 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학교 도착해서 기도, 점심시간에 기도, 저녁시간에 기도. 왜냐? 전교생 의무 야간 자습이니까. 그때는 그랬거든. 라떼 시리즈야. 옛날이니까 그랬지. 쉬웠어. 그래서 하기가 쉬웠어. 정시기도 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 밤에 자기 전에 기도 5번 딱 나오잖아요. 욕심 생겨가지고 한 7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정해봤는데 한 번도 못 지키게 되더라고. 7번은 힘들더라. 5번 이상은 힘들더라고. 스케줄이 안 맞아. 5번은 되겠더라고. 제대로 했냐? 열심히 했냐? 아니야. 그냥 시간 정해가지고 잠깐 했을 뿐이에요. 짧으면 1분, 길면 5분 이거였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니까. 시간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는 장소 나오잖아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내가 받은 거.
이거 가지고 기도한 거지.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제자 세우게 해달라고. 유목사님이 4만 40만 1천만 기도하신다며. 그러니까 나도 3천 5만 40만 1천만 이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대구 칠곡 지역이었어. 칠곡에 3천 제자, 대구 경북에 5만 제자, 한국에 40만 제자, 세계 1천만 제자. 하다 보니까 더 구체화돼. 한국 청소년 복음화 10만 제자, 대구 경북 청소년 복음화 3,600 제자, 영신 고등학교 복음화 18 제자. 왜? 1,800명 있으니까. 이거 두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권세 사용한 거죠. 흑암 결박하고 천사 동원하고. 그냥 이거 반복했어요. 아직까지 기억하잖아. 지금 25년 전 기도 제목인데. 요걸 가지고 지속한 거예요. 진짜 한 거 없어요. 언제까지 했냐? 응답 올 때까지 했어요. 이 기도의 시스템을,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 지속했거든.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지속한 거예요. 전도운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 대단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청소년인데 뭘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 딱 그거밖에 없어. 100명 중에 제자 1명 나오는 것이다. 우리 학교 1800명 있으니까 1명씩 제자 나오면 돼. 100명에, 그러니까 18명 제자 나오면 된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반이, 고등학교에 36개 반이 있으니까 한 반에 한 개씩 다락방 생기면 된다. 18명 제자가 36개 다락방 움직이게 해줘.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나 혼자 하잖아. 나 혼자 일심전심 지속을 기도하거든. 언제까지 하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일을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야.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미션이 나한테 자꾸 붙잡아지는 거야. 그럼 그게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공부가 24가 되게 하신 거야.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냐? 그건 아니야. 근데 학교에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야간 자습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하는 그 시간에 그냥 한 거야. 집중해서 한 거야. 하나님 그걸 은혜를 주셨어요. 집에 가면 못했어요. 밤 10시인데 피곤해서 자야지. 아침에 또 일찍 가야 되는데 학교를. 주말에는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핵심 가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토요일 오후부터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일요일 저녁 밤 될 때까지, 월요일 아침 될 때까지 공부할 시간 없어요. 딱 주중에 나에게 주어진 스케줄 속에서 기도로 공부 24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공부 24라기보다는 기도 24 속에서 되어지는 공부였어. 내가 그러면 뭐 잘하는 배경이 있었냐? 영어 수학 기초를 놓쳤거든요. 수학은 제가 중학교 2학년 2차 함수 할 때 포기했어요. 영어는 중학교 2학년 가정법 과거 나올 때부터 포기했어요. 나하고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내 수준이 아닌 25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나는 진짜 그냥 복음이 행복해가지고 그 업된 텐션을 가지고 기도 속 공부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한 거보다 훨씬 역사 일어나는 거야.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냐, 학원을 가냐, 뭐 과외를 받냐,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저 전교 134등에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 전교 27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성과였냐면, 우리 반이 전교 100등 밖 사람들이 모인 반이었어. 전교 100등 안에 들어가는 반을 그때 우리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반으로 2개를 편성했어. 50명씩. 나머지, 그래서 한 학년에 600명인데 나머지 500명은 일반 반으로 보낸 거야. 나는 100등 안에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일반 반이었어. 일반 반에서 전교 27등 된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반을 평정한 거야. 우리 반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어. 1학년이 있는 동안 한 번도 경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수준이 다르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버렸어요. 뭐지? 뭐 이랬다니까?
두 번째 시험에 전교 15등이 나와버렸어요. 수능 모의고사에. 세 번째 시험 쳤는데 전교 12등 나왔어. 전교가 깜짝 놀란 거야. 선생님들이 충격받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내가 그때는 이미 다락방 뛰고 있었거든. 본격적으로 현장 운동이 일어나는데 뭘 했냐? 뭘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때 내가 한 게 뭐였냐면 이 설계 끝에 디자인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날까? 근데 내가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안 열리거든? 하나님이 핵심 때 답을 주시더라고. 복음 말고 다른 거 자꾸 말한다는 거지. 유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 때 그 얘기 하셨는데 그게 나한테 주는 메시지였던 거야. 우리는 너무너무 복음 말고 다른 말을 많이 붙인다. 쓸데없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산다. 그 얘기가 나한테 꽂힌 거야. 회개했어. 나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무슨 이상한 뭐 영화 봤던 얘기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무슨 뭐 TV 봤던 거 얘기하고 소설 봤던 거 얘기하고 무슨 배경 지식 얘기한다면서 창조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할 시간 뭐 있습니까? 복음만 말하면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즉시로 뭘 만들었냐면 토요일 날 메시지 들었잖아요. 토요일 날 가서 그 복사해서 코팅했어요. 기초 메시지. 그 기초 메시지를 코팅해가지고 그것만 말해야 되겠다. 그것만 읽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야. 애들이 질문하는 거야. 야, 네가 이 코팅해서 갖고 다니는 이거 뭔데? 십자가 이 그림 뭔데? 물어보는 거야. 야, 들어봐라. 원래 인간은 하면서 그냥 읽어줬어. 진짜 내 말을 혹시라도 하게 될까봐 그대로 읽어주고 성경도 그대로 읽어줬어. 영접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주간에 4명이 예수님 영접했거든. 아직도 기억나. 자세하게 얘기는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다락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지속되더니 하나님이 사건 주셔가지고 확산되게 하시는데 5개 반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시작했던 다락방이.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 그 이상은 시간이 없어. 저녁 시간에 30분 딱 시간이 있는데 정확하면 한 25분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에 내가 다락방 한 거예요. 5개 반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에만. 점심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돼. 내 스케줄이 있어야 돼. 점심시간에는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현장 돌고. 그럼 뭐 밤에는 할 수가 없잖아. 다 집에 가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5날, 5일 동안의 월화수목금의 저녁 시간이 다락방 시간으로 바뀌니까요. 나는 그냥 다락방을 돌고 있을 뿐인데 자꾸만 영접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희한한 사건들을 주셨어요. 한 반 전체가 다 복음 듣도록 만들기도 하고. 되게 웃겼어. 웃기는 일이었어. 그게 막 뭔가 감동적인 일, 은혜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와 진짜 어처구니 없네. 뭐 그런 일이었어. 시간을 뭐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합니다.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요, 형식상 미션스쿨이었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를 초청했어. 그래서 선배들 후배들 다 있는 데서 과학실에 다 모아놓고 한 70명 모아놓고 보험전에서 다 영접했어. 그런 일 벌어졌어. 물론 그 다음 주 잘렸어. 다락방인 거 발각돼가지고. 뭐 하여튼 근데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나 같은 찐 아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나한테 증거를 주시는데 학업의 증거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야. 내가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골골대는데 빌빌대는데 뭐 축구도 못하지 뭐 농구도 못하지 뭐 노래도 못하지 춤도 못 추지 뭐. 나는 노래는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노래냐? 딱 찬송만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그 학원 다닐 때 삼수하면서 학원 다닐 때 장기 자랑한다고 노래 부르라 해서 노래 불렀는데 애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랬거든. 웃겨서 쓰러진 거야. 왜 웃기지? 나중에 알았어. 내가 아주 나중에 알게 됐어. 나는 발성이 찬양대 발성인 거야. 성악 발성. 그래가지고 주여 나의 삶 속에 이런 목소리로 댄스곡을 불렀던 거야. 유승준 씨의 댄스곡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웃겨가지고 엽기송이다 이래가지고 다 쓰러진 거야. 난 몰랐지. 나는 애들을 휘어잡을 잡을 수 있는 다른 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뭐 개드립을 잘 치냐 말빨이 좋냐 개그맨 될 거야. 그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증거는 딱 한 가지. 학업밖에 없었어. 할 줄 아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붓는데요.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냐? 없어. 출국 그 상태 그대로인데 내 실력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25로 역사하셨다는 걸 하는 나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 전교 1등 찍었잖아. 그게 그렇게 되더라. 문과 1등 찍었어. 그러고 내가 나왔지. 내신은 전교 1등 찍고 수능은 전국 상위 0.7% 찍었어. 교수하고 싸워서 서울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연세대 붙었는데 유 목사님 면담했더니 서울대 가래. 서울대 도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 도전하기 위해서 재수했더니 0.37% 나왔어. 그게 내 인생의 피크였어. 전국 상위 0.37%. 이거 쓸모있냐? 아무 쓸모 없어요. 그때 서울대 하나만 딱 썼는데 떨어졌거든. 논술을 할 때 그 복음하고 안 맞아가지고 내 얘기 썼다가 그 무슨 뭐 루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썼는데 떨어졌어. 에밀 나왔거든. 인본주의. 인본주의 LA 필요 없다. 이러면서 안 맞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삼수했는데 삼수할 땐 1% 나왔어. 그냥 1% 소소하게 1% 나왔어. 근데 또 못 갔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지. 그래가지고 저는 한양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되게 낙심했어요. 내가 왜? 이랬거든. 아니었어.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최고로 또 축복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청소년들 상대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다 못하고. 그 수많은 증거들이요. 진짜 막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뭐 합숙훈련 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는. 나에게 종교로 딱 쌓여 있었던 전도하고 안 맞는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축복하시더라고. 내가 뭘 했냐? 오직 전도밖에 없다. 복음 말하는 게 전도니까. 오직 복음이고 오직 전도. 이게 전부다. 이게 말씀으로 나한테 편집됐거든. 이걸 가지고 전도를 품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시험 가지고 기도한 적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다른 거 놓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돈 벌게 해달라. 한 번도 막 돈이 필요하든 뭐 그런 기도를 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진짜 전도만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막 돈 없어가지고 공부 못할 상황, IMF 터져가지고 경제 위기 와가지고 진짜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 다 해결하시더라고. 기도를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를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았는데 전도를 위한 미션을 붙잡고 공부 집중을 그냥 한 거야.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걸 한 거야. 공부를 잘하란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연한 것 속에서 24를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증거를 준 거예요. 자, 지금 칠판에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만 위에 있는 부분을 좀 지워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남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에게 오는 결과가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붙잡고, 오직 복음 붙잡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EBS 방송 수업 듣는 거였어요. 그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EBS 말고 에듀케이셔널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있잖아. 우리 흔히 보는 교육방송. 학교에서 그냥 교육방송 틀어주는 거야. 전교생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 뭐 맨날 뭐 처음에 한두 번이야 좋지. 맨날 방송 수업하니까 짜증난다면서 안 했어. 근데 나는 뭐 내가 뭐 다른 데 학원 갈 것도 아니고 과외할 것도 아니고 이미 학교에서 주어진 시스템인데 그냥 하면 되지. 이거 집중했어. 역사에 일어난 거야. 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우리 학교 시스템을 누렸어. 우리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냐? 아니었어. 대구 시내 22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20등 하는 되게 뭐 공부 못하는 학교였어. 근데 그 속에 있어도 아무리 환경 안 좋고 노바디고 나띵고 상관이 없어.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아는 게 있냐?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학의 정석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펴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책, 막 이렇게 막 답답한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지금 정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정석은 요 성경책만 했거든. 작아 정석이. 그러니까 정석, 수학의 정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게 수학의 정석을 풀려고 하면 반드시 연습장, 따로 노트가 필요한 거야. 아,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교과서만 갖고 있어요, 진짜로. 정말. 근데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복음이면 단데. 내가 오직을 붙잡고 그냥 학교에서 나눠주는 교재, 학교에서 사라고 하는 그 문제집 사가지고 그냥 오직 했어요. 그냥 24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유일성으로 가게 하시는 거야. 그 공부가 지금 쓸데 있냐? 별로 쓸데 없어요. 그럼 써먹냐? 없어요. 그 0.37% 필요하냐? 아무 필요 없어. 누가 알아주냐? 아무도 안 알아줘. 알아줄 필요도 없고. 언제 필요하냐? 랩넌트한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할 때 필요한 거야. 하나님 그거 하게 하라고 그래 주셨더라고. 내가 오직 붙잡았더니 거기서 유일성 되게 하시는데 목표는 뭐냐? 현장의 흐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바뀌는데요. 어떤 만큼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학교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 공부 못하던 우리 학교가요.
제가 고3 때 역사회를 갔어요. 다른 게 바뀐 게 없어.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야. 진짜. 근데 거기에서 대구시 1등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흐름이 그냥 바뀌어버렸어. 나중에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너무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고3 때 선생님하고 연결됐어. 정확하게 한 2014년인가 연결된 거예요. 고3 때 선생님을 페이스북에서 만났어. 그래서 선생님 저를 너무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서 인사하고 이제 카톡 교환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구에 사시니까 대구 랩넌트 대회 할 때 리더 수련회 때 한번 빈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있으니까 찾아뵈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교회에서 리더 수련회 하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연락드렸더니 방학 때니까 집에 계시더라고. 연락드렸더니 하나교회 바로 한정거장 근처에 사시더라고. 그걸 걸어오셨어. 하나교회 바로 그 앞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식사하는데, 지금까지 응답받은 얘기들을 이제 선생님한테 간증을 했더니 선생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학교 모교에 미션스쿨, 형식상 미션스쿨 1년에 3번 예배하거든. 전교생 예배. 한 번 와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3년인가 4년인가 지나가지고 2017년 돼서 그걸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교 가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인데 시간 없으니까 설명 못하고 모교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제 복음 전한 거예요. 모교 지금 1000명 있더라고. 학생이, 재학생이. 제일 충격되는 거는 남녀 공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내 후배가 여학생이 있다니.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기독교 학생회 중창단 활동 잠깐 했었는데 직속 후배인 중창팀들이 여학생들이 쫙 있는, 와 진짜 문화 충격 제대로 되고. 복음 전했는데 1000명 대상으로 한꺼번에 복음 전했잖아요. 영전 몇 명인지 모르지, 시끄러우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 왜냐, 내 인생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미션 그날 하루에 끝내버렸어. 1000만 제자 안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이 700~800명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1000명 했잖아. 너무 감사해. 흐름이 바뀌는 거야. 일단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어. 재창조. 현장의 흐름이 바뀌었어. 재창조. 이 결과가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막 드러나. 자꾸 만나는 현장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작품이 된 거예요. 내가 대학 떨어지고 삼수했는데 그 삼수 학원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전도 문들이 있더라니까. 나는 삼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도 운동이 거기서 체험됐으니까. 이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이 이래가지고 저한테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뭐라고 올아웃이 되도록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이러니까 변화돼요. 올 체인지.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 레이션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그게 고3 때였어요. 진짜 리얼하게 보게 된 거 고3 때였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시기도 시간에 성경 읽잖아요. 사도행전은 제가 여러 번 읽었으니까, 한 10번 읽었으니까 그 단어 잘 몰라도 영어로 봐도 한글로 끼워 맞출 수 있어. 때려 맞출 수 있어. NIV 성경 싣거든. NIV 성경으로 영어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니까 한글로 읽을 때보다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잖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단어, 문장, 구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파악해 가면서 읽는데요, 어느 순간 충격되는 거야. 아, 바울이 요렇게 시스템 세웠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거야. 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거는 이대로 가면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막 전도 놔두고 장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해도 성공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해도 성공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해도 성공하겠는데? 야,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도록 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거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겠구나. 전 세계 살리는 것이 나오겠구나. 믿어지더라고. 진짜 믿어졌어요. 소름 돋더라고요. 그걸 또 군대 가가지고 묵상하는데 그림이 세계복음화, 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요, 컨텐츠가 자꾸 쌓이더라고.
아,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고,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고, 행복한 거고,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말고, 전도를 내가 다른 사람 설득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뭐 영접시키고, 이거 아니고, 복음 붙잡고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자체가 전도인 거야. 아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과 편집과 설교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아도 그게 전도야.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은요. PC방 가가지고 있어도 전도야. 진짜. 뭐 뻘짓을 해도 전도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뻘짓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 컨텐츠라고. 전부. 모든 것이 전도 컨텐츠예요. 이러니까요. 이 컨텐츠를 내가 조금 가지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를 가졌더니, 이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현장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까지 만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제가 무슨 배경이 있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열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컨텐츠도 아닌데, 별것 아닌 거라도 미디어가 생겨요. 이걸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자꾸 그려지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 인생 전부, 제가 그 다락방 운동한 지 199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생각하면, 95년에 청소년 수련회 때부터라고 생각하면 지금 26년째 되는 거죠. 26년 동안 온 그 여정 생각하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편집되는 자리에 있었어. 이러니까 설계가 그냥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이 쉽게 되더라고. 뭘 힘 빡 주고 할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이 흐름 따라 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 굉장히 축복되는 사람들 옆에 있게 됐어. 내가 뭔가를 잘 축복을 받는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참 감사하게도요. 복된 사람들 근처에 내가 얼쩡거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는 복을 내가 옆에서 살짝 받는 거예요. 얌체같이. 그 중에 한 분이 허일 목사님이라니까. 아니 제가 뭔데 그런 시대적인 전도자 옆에 있습니까? 그 시대적 전도자하고 사진 같이 찍고, 시대적 전도자하고 그 시애틀 가가지고 스타벅스 1호점 가가지고 옆에 사진 찍고, 저는 진짜 너무 이렇게 너무 행복해.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감사해요. 내가 뭔데 이런 중요한 전도자들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껴있지? 그럴 인간이 아닌데, 그럴 캐릭터가 아닌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음의 능력 다 해보고 나니까 복음만 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어야만 돼요. 인간은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 그리고 복음으로만 돼요. 필연이에요. 당연히 인간은 복음이어야만 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복음으로만 돼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요, 복음이면 되더라고요. 아무도 못 막아. 복음이면 돼. 절대. 왜 이렇게 하시느냐? 노바디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오직 복음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노바디, 나팅인 사람을 불러서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가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노바디라니까. 당연, 필연, 절대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니까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서울대 나왔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뭔가 제가 좀 심부름을 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생각했죠. 야, 역시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라서 그렇다면서. 선전도 그렇게 하겠지. 프로필도 막 그렇게 붙일 거야. 서울대 졸업 이래가지고 붙일 거야. 그러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서울대가 영광 받겠죠. 너무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중한 존경하는 한빛교회 모든 랩넌트 여러분, 또 전도자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연장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의 작은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원리는 올라우드 올체인지가 전부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나요? 아니면 시간을 더 가지나요? 혹시 멘트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